최근에 우리가 산불 피해에 큰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강진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은 상황도 우리가 경험했죠. 또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또 아픈 그런 기억,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만 됐습니다. 또 더군다나 세계적으로는 미국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되게 불확실한, 그리고 되게 뭔가 리더십을 잃어버린 그런 세계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재난과 사고와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막연함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산불 피해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또 긴급 문자나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없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더군다나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진화 요원도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앞으로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공략을 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서 표를 얻으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이 제대로 된 그런 대책, 정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 앞으로 미래를 좀 어둡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교회도 그렇고 시골 농촌도 그렇고 이젠 도시조차도 점점 고령화되고 점점 공동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독일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전래 동화가 있었습니다. 독일 하멜은 지역에서 쥐들이 들끓게 되자 시민들이 시장을 쫓아가서 빨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내가 쥐를 다 쫓아낼 테니까 나에게 1,000냥을 주십시오. 그러자 시장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000냥이 문제냐, 5,000냥도 줄 수 있다. 쥐만 쫓아달라. 그래서 그 다음날 피리를 불어서 쥐들을 다 쫓아냅니다. 근데 갑자기 시장과 시민들이 돌변을 하죠. 쥐는 이제 사라졌고, 야, 피리 한번 분 거 가지고 뭘 1,000냥씩 달라고 하냐. 그래서 50냥만 주고 이 사나이를 쫓아냅니다. 이제 지지대가 사라지고 모든 시민들이 편안히 잠을 잔 그 다음날 아침, 누가 사라집니까? 아이들이 사라지고 말죠. 이 이야기는, 근데 다리를 다친 아이 하나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산속에 있는 깊은 동굴로 들어갔다는 소식만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1212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십자군 소년 십자군이 결성이 되면서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소년들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서 사라진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84년에 독일시 공문서에 130명의 젊은이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 동화의 배경을 이룹니다. 근데 진정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면서 이 독일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동화의 배경이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산불이나 여러 가지 현실을 직시하면서 점점 더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또 젊은이들이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죠. 과학자들도 미래가 우주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서브스탠스라고 하는 그 데미 무어가 주연했던 영화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이 배우가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추구하는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주 죽처럼 괴물이 돼버리고 말죠. 과학자들도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들이 뭐 한 1조 년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우주가 붕괴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게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모래사장이 하나의 땅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모래가 다 분리돼 있죠. 이게 양자 이론입니다. 모든 거 다 이 원자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 어떤 새로운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세계는 결국에는 붕괴될 것이다. 작은 원소, 원자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쓸 당시에 고대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자연의 하나의 논리다.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금의 순간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은 되게 좋은 거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뭐래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들의 미래는 비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들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고 어떤 그 죽음이 삶의 일부고 붕괴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하다. 우리는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12절에서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과학자들이 철학에서 우리의 사회 현상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다. 12절에 얘기하고 있죠.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미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계시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2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네, 여기서는 공의, 평안, 안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뭔가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완전히 반전이 돼서 뭔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환경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시간적인 역사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을 사랑한 거죠.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연장시켜 준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뒤집어 버려서 뭔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된다는 개념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보면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가보시면 끝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되는 미래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 2장 5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실예를 들어 노아를 예를 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예를 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의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앞으로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게 어떤 나라, 어떤 모습, 어떠한 환경으로 올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다, 흠도 없다는 말이 뭡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된다. 자, 2장 13절에 가보세요. 2장 13절에 가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는 자들이 뭐다? 점과 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과 달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죠. 왜 세상이 그러고 있을까요? 왜 세상이 즐기고 먹고 놀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젊음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가보십시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9절에 가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자, 사람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더디다는 말은 뭐냐면 꿈을 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물쭈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 일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멸시입니다. 더디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고 꿈을 거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막 산불이 날 때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했잖아요. 비를 좀 내려주면 좋겠다. 그 원망이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는 귀신은 저런 인간도 잡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행동하지 않냐요?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더디다는 거죠. 꿈을 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붕괴되고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마라. 5절에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근데 8절 끝에 가보세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회는, 세상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문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만 베드로는, 성경은 뭐예요?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잊지 마라. 뭐를 잊지 마라? 그날이 임할 것을 잊지 마라.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뭐예요? 세상이 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진리예요. 거짓은 뭡니까? 그날은 더디다. 그날은 없다. 그날은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피리를 불면 왜 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세상.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 확신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말하잖아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려운 데가 많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을 왜 해요?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억지로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오해하는 거하고 내 의도에 맞춰서 왜곡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비틀어 버리는 유혹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하여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누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으면서도 다른 유혹에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그 모든 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뭐를 받는다?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은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상속은 뭐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풀어지고 사라지고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했던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날이 임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는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올 날은 지금이 아니라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까 참고 기다려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날을 준비해라. 그날을 예비하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너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계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말하잖아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산불과 재해와 또 우리에게 임했던 이런 어지러운 정국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쳐다만 보지 마시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이 확신 속에서 그날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세상의 피리 소리에 휘말려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확실한 미래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가 가진 건강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확신하며 그 분명하고 명확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전에 함께 중보합시다. 산불 피해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또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역사적인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대한민국, 다시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몇 사람의 비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 가운데 희망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 되찾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며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아버지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수많은 피리가 세상에서 불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을, 또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임할 때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대되고 설레고 아버지 사모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과 말씀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 확신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또 소망 있는 미래를,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